다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앞으로 전 세계에 더 큰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위험에 잘 대비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우울함과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순에 우리나라 설문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서 성인 1031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함과 우울함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40.7%,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대략 4명의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울함과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울함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불안한 현실과 또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그만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세상 속에서 또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한 해가 지난 만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서 이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은 없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도 보면 본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 때가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의 주인공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서
이 단어는 우리말로 관리자나 감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당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청지기를 고용을 해가지고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나 청지기로 세우지 않았죠. 사람들은 종들 가운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청지기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주인 몰래 부정을 저지르다가 그만 들통이 나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은행이라든지 또는 회사에서 자금을 맡은 그 직원이 회사 돈이나 또는 고객이 맡긴 돈을 몰래 횡령했다가 그 일이 들통이 나와서 경찰에 구속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매스컴에서 가끔씩 볼 때가 있죠. 과거나 지금이나 돈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거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도 이런 자신의 부정이 이제 주인에게 발각이 되면서 이제 해고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했죠. 왜냐하면 청지기가 몸이 튼튼하면 노동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청지기가 몸이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한테 빌어먹자니 그것도 창피해서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청지기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에게 빚을 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짓으로 증서를 꾸미게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얼마나 빚을 졌는지 묻고 증서를 거짓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100말을 빚진 사람에게는 50말만 빚진 것으로 쓰게 하고 또 밀가루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석만 빚진 것으로 쓰게 한 것이죠. 여기서 기름 100말이라고 할 때 이 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바토스라고 해서 이 단어는 23리터 정도의 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100말이면 2300리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빚진 것이죠. 또 밀가루 100석 할 때 이 석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코루스라고 해서 이 단어는 360리터 정도의 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100석도 보면 36,000리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주인에게 빚을 진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청지기가 이렇게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증서를 거짓으로 꾸민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증서를 거짓으로 꾸민 이유는 청지기가 일자리를 잃은 다음에 빚을 진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영접하고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을 보고 지혜롭게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칭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청지기가 한 일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었습니다. 기름을 절반이나 깎아주고 또 밀가루도 100석에서 80석으로 깎아준 것, 이것은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친 일이었죠. 그러나 주인이 청지기를 보고 칭찬을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청지기가 자신의 앞으로의 그 생계대책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더 열심을 내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심판 대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미래를 잘 준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도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했던 모든 말과 모든 행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자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그 밖에도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다 끝나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했던 모든 말 또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가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재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11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시면서 그냥 재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돈 자체만 놓고 보면 돈이 불의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 것, 이것은 그만큼 돈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재물이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돈을 보면 이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또 돈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돈이 사람을 사용하는지 모를 정도로 돈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돈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면서
어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목숨이 음식이나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밖에도 성경에 재물에 관해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를 포함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돈에 욕심을 부리고 돈에 매여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돈은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돈이 없다 보면 우리는 사는 것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유도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에 욕심을 부리고 돈에 매여서 살다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이 되고 또한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것들을 대표해서 재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해 아우토스라고 해서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라는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는 일에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친구가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주할 처소는 바로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는 길이 되고 그것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길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남의 것과 너희의 것,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 이 각 절마다 이 앞쪽에 나와 있는 단어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이 단어들은 모두 다 재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먼저 재물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끼고 큰 일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내 욕심대로 쓰고 싶은 그런 불의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또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남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보면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에 충성해야지 우리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도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맡기지 않는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은 의미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재물을 비롯해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인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인은 온전히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다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는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어떤지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지금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부자와 또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당시는 아직 염료 기술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자가 고운 베옷 그리고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인데다가 온몸이 헌데투성이었고 부잣집 대문 앞에 살면서 이 부자가 먹다가 흘린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살았죠. 이런 나사로의 삶은 한마디로 비참함 그 자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 사람 다 죽고 나서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반대로 부자는 지옥으로 들어가서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이것을 보면 비록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미래를 잘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부자는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저 너머에도 세상이 있고 우리가 그 세상을 잘 준비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시간들은 너무나 짧지만 저 죽음 저 너머의 세상은 너무나 길고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저 너머에도 세상이 있고 우리가 그 세상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재물과 같은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 욕심을 부리고 또 영적인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세상 것들에 대해서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여기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도이고,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 있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깨닫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한 속사람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옛성품, 혈기, 고집 이런 모습들이 아직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 때로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성질과 혈기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 죽어지고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언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냐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그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한 이 세 가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삶의 모습이고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려야 되고 또 기도할 때도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고 계시죠.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 저 너머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시간은 너무나 짧지만 죽음 저 너머의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지 말고 장차 우리가 돌아가게 될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없죠. 저는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 죽음 저 너머의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 다 버리고 오직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미래를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